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오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 이야기가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배경과 큰 줄거리를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그리고 말기수아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울의 나머지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짧은 통치 2년 끝에 그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울 왕가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후 새롭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바깥으로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안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강력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져 나갔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사무엘하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은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후손이 남아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지 약 17년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섬기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찾게 됩니다. 그가 바로 무빗보셋입니다. 무빗보셋은 두 발을 다 저는 불구였습니다. 불구가 된 사연은 사무엘하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은 소식이 들려올 때 이 무비보셋은 고작 5살짜리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를 안고 황급히 도망하다가 떨어져서 그때부터 두 발을 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가족과 재산과 또 왕의 자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롭고 가난한 동네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불구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다윗 왕은 무비보셋을 왕궁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라고 합니다. 고대 관습은 새 왕이 권세를 잡을 때 폐위된 왕의 가족과 측근들은 새 왕조가 뿌리 내리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서 다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폐위된 왕의 후손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두려워 떠는 그에게 무비보셋이여 라고 따뜻한 말로 그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돌려주고 다윗 왕 앞에서 왕자 중에 하나처럼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인생을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의 나라가 견고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을 이어받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후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왕손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이전에는 장애도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왕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조상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그 죄로 인해서 왕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가족과 재산과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황무지라는 뜻의 이름이 갖고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불구자의 신세로 외롭게 숨어 살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고대에는 새 왕이 권세를 잡을 때 왕권을 위협할 만한 전왕의 후예들은 다 제거한 선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죽음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무비보셋의 절망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왕의 자손들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왕가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모든 권세와 혜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영적 불구의 신세로 살다가 멸망의 형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망적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신세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절망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두 번째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과의 패망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 했고요, 또 왕손으로 상속받을 재산도 잃었습니다. 불구가 되어서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는 생명이 나지 않는 황무지 로드발이라는 마을에서 외롭게 숨어 지내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왕권이 바뀐 상황에서 패망한 사울의 후손인 무비보셋을 누구라도 만난다고 한다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무비보셋을 모두가 만나기를 꺼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발을 저는 무비보셋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 미가라는 아들까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호흡하고 살아갈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두 다리를 절면서 그 어린 아들을 양육하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인 것이죠. 그렇게 숨어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한숨 지으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본문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속한 시바라는 종을 부르며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시바가 왕께 대답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왕은 시바에게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행적을 묻습니다. 시바가 그 주소를 알려주자 다윗은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시키죠. 본문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무비보셋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신속하게 그를 데려오는 다윗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생명이 나지 않는 황무지 로드발에서 생명의 양식이 가득한 왕궁으로 그를 신속히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로드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무비보셋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데려오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멸망으로 가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꽁꽁 숨어 있어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찾아오시는,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와 죽음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죄와 죽음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옮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요,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패망한 왕가의 자손이 숙청당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제 나도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다윗 왕의 첫 음성이 귓가에 들려옵니다. 그건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자비의 음성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죠. 이 말은 다윗의 종과 같은 비천한 존재로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과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재구성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엎드려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재구성해서 한번 나름대로 펼쳐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여, 무서워하지 말게나. 나는 자네를 해치려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닐세. 다만 내가 자네 아버지 요나단과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네를 불렀다네. 요나단은 내가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내 친구라. 내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은 이렇다네. 먼저 요나단은 나를 죽이는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기로 했었고, 그리고 약속대로 그렇게 했다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내 제적을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신의 집만은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나에게 당부했었지. 우린 그렇게 서로 언약을 맺었다네. 자, 이제 내가 반드시 요나단과 언약한 것으로 인해서 자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야. 내가 자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자네에게 돌려주겠고, 또 자네는 항상 내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야. 자네는 내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여김받게 될 것이야.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나 다름없는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종 시바를 다시 부릅니다. 이 사람은 욕을 많이 먹었나 봐요. 이름이 시바입니다. 이건 조크입니다. 시바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재산을 조금씩 착복했는지 종인데도 불구하고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들을 거들린 만큼 부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시바에게 사울의 온 집에 속한 모든 소유가 이제 무비보셋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 아들들과 종들 모두가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 무비보셋에게 양식을 대주어 섬기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왕의 자녀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고대 중동에서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시 그 문화는 식사 시간도 길어 그때 중요한 얘기 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리고 신학 이야기 다 그때 하는 것이에요. 식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왕의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회복한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지위와 왕의 권위, 왕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그 은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왕 대신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왕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천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다윗의 말을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베푼다고 합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 은총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란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복된 123 여전도회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넓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123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지배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왕 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